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은 지금 추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추석 분위기는 나지 않더라도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요로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동요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노래 중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동요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추석은 우리나라의 설과 함께 민족의 최대 명절이지요. 설날은 그 한 해를 시작하는 또 한 해가 정말 복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추석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은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비는 마음이 있겠지만 추석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의 좋은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추석의 좋은 것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이라는 거예요.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조금 바꾸어 보면 초대교회 때만 같아라, 예수님 때만 같아라, 부흥의 때만 같아라.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서게 되어져요. 사도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듣는 자들이 회심한 자들이 한 것은 42절 말씀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모이면 그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모이면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곳에서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살면 빌빌거리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빌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영어 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환경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참 좋아요. 한국은 주차하는 것부터도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살면서 이 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 통장은 월급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말해요.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빠져나가고 요만큼 남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는 집도
또 집값도 갚아야 되고 자동차도 갚아야 되고 뭐 보험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빌빌거리면서 산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은행에서 이 모든 돈들을, 당신이 갚아야 되는 이 모든 돈들을 누가 갚아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만나고 싶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도 볼 겁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할 겁니다. 현재 과테말라 대통령인 짐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월드비전을 홍보하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단체를 홍보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그 글을 보니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많은데 어머니께서 가족을 이렇게 다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5살 때에 월드비전에서 과테말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이 먹게 되었고 자신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과테말라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를, 자선단체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에 이들은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해서 이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가셨죠. 병든 자에게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들로부터 듣고 이들이 한 것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팔아서 또 그 금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모두가 행복한 것을 우리는 사실 꿈꾸지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감사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눔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 때와만 같아라.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생각했어요.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들,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날 수 없을까요? 이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져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 때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모이는 순간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하나님,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하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추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